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우리 10장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이 10장의 말씀은 바울이 지금 하나님 그 같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그것에 자기가 하나님이 실제하는 것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부활과 그 십자가 대속에 관한 것들을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또 나타내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금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지는 칭의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이 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인간들을 의롭다 하시기로 계약을 수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이 의들을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이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이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음을 또 오늘 8절의 말씀에 이 바울은 말씀이 칭의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말씀의 실체라고 실제적인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구원이 이제는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부활을 소망케 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로 높이심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주되심을 시인하게 됨을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에 믿는 만큼 되기 때문에 믿음은 의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입으로 시인하게 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보았음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의로 나타내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삶이 바울이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그것을 마음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만이 그것이 우리 것이 됨을 구원이 우리 것이 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속에 먼저 믿고 또 마음에 또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또 우리들의 입속에서 시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말씀을 예수로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실체이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곳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하고 싶고요. 그래서 마음의 신앙은 구원의 내적 증거이고 입술의 고백은 구원의 외적 증거입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은 주로 시인하는 직접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그것은 자신에게 믿음을 확장시켜주는 능력이 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고요. 또 거침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나의 행동을 또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입에서 말씀을 내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요. 이 고백이 자신을 담대하게 움직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거듭난 우리들의 입의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의 실체가 자신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삶 가운데 폭발하게 되며 영광 가운데 걷는 기적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제사장 사가랴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를 대하는 사가랴와 마리아의 반응이 굉장히 상반되는데요. 사가랴가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응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고백은 불신의 고백이었어요. 자신이 그렇게도 바라고 원하고 간구했던 자녀에 대한 응답이 왔는데 그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닌 불신의 고백을 했고 그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대답은 굉장히 엄하고 분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불신의 고백은 모든 것을 막히게 합니다. 사가랴의 불신의 고백으로 그의 입이 봉해졌어요. 불신은 답답하게 하고요. 낙심과 실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리아는 사가랴와 정반대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모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꼭 배워야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마리아의 대답은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말씀의 실제를 가져왔고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소유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불신자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불신은 절대로 말씀의 영향력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믿음이 내재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는 말로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을 열어서 구세주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는 판결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들을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많이 받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또 찬양 중에 또 설교 중에
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받고 저희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 뜻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또 주시는 가장 좋은 유익 중에 하나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해 주실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릴 것 같은데 정작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쉽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허무하게 이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오랜 기간 자녀를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천사가 와서 막상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자신들의 상황을 바라보며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믿는 것을 믿는 것,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믿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리는지 잘 살펴보면 내가 믿는 믿음이 끝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믿는 것까지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끝이 나면 기다림도 끝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들의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고 매일의 삶을 살아내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한계가 왔을 때 기다림도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도 가운데 참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고 싶었던 또 저의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제가 이렇게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저에게는 이 특정감사라는 것을 받게 됐던 그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사립 유치원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사립 유치원이 특정감사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그 일들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저의 유치원이 이제 특정 감사를 받게 되고 제가 그 결정된 후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께 이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감사 받아야 되는데요 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어떤 말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싸움은 내가 이미 승리했다 라는 하나님 확실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 어떤 생각도 할 수 없고 저는 바로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드렸냐면 네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이 감사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용감한 하나님께 고백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그 뒤에 제가 이 자리에서 똑같은 그 시간에 기도를 할 때 제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승리를 주셨나? 그냥 제가 마음으로 또 이게 뭔가 자꾸 의심이 되니까 제가 기도를 다시 뭔가 두려움이 밀려오면 다시 기도를 제가 하게 되는데 정말 제 입에서 감사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꺼내지 못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그 이후로 감사가 끝날 때까지 저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제 생각으로 제 이성적으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막으셨고 제 입에서는 그 기도가 나오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제가 받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았지만 제가 한 달여 동안 이렇게 그 감사를 준비하면서 3년 동안의 회계 자료를 이제 그 사람들에게 진짜 이렇게 신문 당하듯이 이렇게 앉아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이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많은 두려움이 제게 시시때때로 몰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제가 이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어.
이 싸움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야 라고 제가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정말 이렇게 뽀송하게 말린 그런 이불이 제게 덮이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제게 딱 내려앉으면서 제게 평안함을 하나님이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아무것도 달라진 상황이 없었고 감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계속 저에게는 이런 준비하면서 문제와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지만 제게는 굉장히 큰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믿고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그 승리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던 중에 감사를 앞두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무창포 교회에서 있게 돼서 사실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무창포 교회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이제 기도를 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곳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서 이제 함께 수련회를 하면서 그곳에 계신 이제 그 강사 목사님과 함께 마주 앉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워낙에 그 시기에는 이 특정 감사가 유치원 감사가 이슈가 됐었던 때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는데도 그 목사님 저에게 먼저 요즘은 집사님 요즘에 유치원 어떠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저희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없어요. 왜요? 집사님 뭐 아무것도 걸릴 게 없으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미 이 싸움은 승리하셨다고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집사님 하나님이 응답으로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승리는 어떤 승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고 저는 굉장히 뭔가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와 내가 원하는 승리가 얼마나 다른 것이었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승리는 정말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모든 학부모들에게 모든 또 이런 모든 언론에 제가 정말 깨끗하게 된 저의 막 그런 상상의 어떤 승리가 제가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제가 느끼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 오는 그 2시간이 넘는 그 길에서 정말 많은 회개를 했고 하나님이 이미 제게 그 싸움을 승리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승리를 제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떤 결과이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승리를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제가 고백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가 시작이 되었고 근데 정말 이 감사가 시작이 된 후에 놀라운 일들이 그러니까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그분들의 컴퓨터가 다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그러면서 그곳에 계셨던 그 7분의 그 감사관들의 한 5, 6분이 그곳에 같이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데도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분들의 일로 인해서 6일 동안의 감사 기간 동안에 4일을 그 일만을 하느라고 저의 것들은 별로 보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이틀밖에 감사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틀 동안은 자기들이 보고 싶어 했던 자료를 다 보지 못했고 또 그리고 실적을 다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감사 연장을 이제 제고하는 이제 그런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감사가 연장이 되는구나라는 이제 되게 사실 그 시점에서 굉장히 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다음에 감사를 받을 유치원이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그곳을 꼭 가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분들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를 이틀만 감사를 하고 그냥 빨리빨리 마무리를 한 상태에서 감사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또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고 또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분들의 잣대에 맞춘 이제 그런 이제
뭐 금액을 환수하는 과정 속에서 더 놀라운 것은 그 제가 마지막 날 그 환수 금액에 대한 사인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가 금액을 딱 보는 순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제 통장에 있는 제 형편에 맞는 정말 100원 단위까지 딱 맞는 돈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승리라 함은 어떤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저는 이 과정 가운데 제가 두려움에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의 말씀을 제가 계속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제 영혼이 살아나고 제가 평안해짐을 느끼는 것이 저에게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제가 경험했던 놀라운 저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말을 알면 겁나지 않는다. 우리들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결말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나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의 결말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말을 알기 때문에 겁나지 않아요. 우리들은 우리의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옳은 길로 가는데 큰 장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좋은 겁니다. 좋은 게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옳은 길을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건 하나님은 늘 옳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도록 입술을 지켜내시기 원합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들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기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고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고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하셨고 행하는 믿음은 또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행함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생명을 저희가 얻어요. 거룩하다고 인정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늘의 복을 덧입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받는 것은 참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시인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체험에 시인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진정한 신앙인이 될 때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육 간의 저주와 피폐된 우리들의 이 상태에서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충만히 덧입혀져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